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이 성벽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 성문들의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의 모든 공사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 끊임없이 나와서 방해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회방을 놓아서 이 성벽 공사 이것을 중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 산발락과 그의 일당이라는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부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5장은 지금 건너뛰어서 지금 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5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내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공사 때문에 생업에 전념할 수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 세금을 제때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그나마 남아있던 소유를 다 팔아야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담보로 붙잡혀야 했습니다. 일부 관리들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사정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고 또 세금을 내지 못한 그 자들에게 자기에게 맡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려 돈을 버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크게 차올랐겠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 그런 거기에 시달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일부 이런 몰상식한 이 관리들 때문에 내후외환, 나라 안의 걱정, 나라 밖의 걱정, 근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드디어 성벽 공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내후외환에 시달린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50일 만에 이렇게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 그들이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 그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이 한 가지 이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담감, 비전, 꿈, 그 부담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그의 일당 어떤 방해에도 50일 만에 이렇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할 때에 이 부담감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끝까지 방해하고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힘겹게 이루어온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그런 위기에도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뚜렷한 이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집중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지고 이 제목을 목적에 끝까지 집중하라, 이런 제목인데,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목적에 우리가 끝까지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불의한 타협을 거절해야 됩니다. 무엇을 거절해야 된다고요? 불의한 타협.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마귀는요, 타협장을 보내옵니다. 거기에 타협하자, 이렇게 없나,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불의한 타협을 거절해야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세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아멘. 산발락과 게셈은요,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오노 평지에서, 그곳에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타협안을 제안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노 평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요, 이스라엘 영토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금 타협장을 보내온 산발락과 그들의 무리의 영토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과 상관이 없는 제3의 지역입니다. 제3의 지역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을 하는 것이죠. 안전한 곳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한 촌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가운데 한 곳을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자. 느헤미야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이 오노 평지라는 타협 장소를 제안한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자신을 위하는 것,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를 죽이려는, 살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그들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음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오노 평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그의 일당은 어떻게 해요? 안전이 보장된 것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영토를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떠나야지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오노 평지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나를 위하는 척하고 나의 편을 드는 척,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항상 어디와 같다고요? 오노 평지와 같은 곳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은밀한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처음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와를 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녀를 미혹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에게 어떤 계략이 있었습니까? 하와와 그의 남편 아담을 죄악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타협 카드를 꺼내올 때에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우리를 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타협장을 받았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날마다 유혹하면 어떨까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잘 보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내온 타협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창세기 39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도 않고 날마다 그렇게 유혹했지만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제안한 이 타협장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뚜렷한 목적, 그 꿈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꿈, 그 꿈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곡식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것에 절했던 그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엎드려 절했던 그 꿈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뚜렷한 목적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불의한 타협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요,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타협장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 밖으로 나오라고 하죠. 언어평지로 우리에게 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말씀 읽지 말고 또 너무 열심히 찬송하지 말고 또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안을 걸어 붙여옵니다. 적당히 해라.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봐라.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세상의 번영도 좋지 않은가. 물질의 번영, 육체의 번영, 자녀의 번영, 건강의 번영. 그래도 남들 부끄럽지 않게 성공해야 되지 않는가. 남들 앞에서 떵떵하게 큰 소리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되는가. 그냥 적당히 하라. 이 우리에게 타협장을 보내오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이러한 타협의 카드를 우리에게 내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의한 타협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가 이러한 타협장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뚜렷한 목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을 얻는 저희들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그래 잘했다, 충성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적에 끝까지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거짓된 소문. 그때만 가짜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거짓된 소문과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제 가스무라고 나오는데 이 게셈입니다. 게셈하고 동일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라비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이제 이름으로 가스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타협장을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5번째 이 편지에는요, 그 봉투를 내용을 봉인하지 아니한 채에 심부름꾼의 손에 들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5번째는 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 뜯어볼 수 있고 그냥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산발랏이 왜 편지를 봉하지 않았을까요? 심부름꾼이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내용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유다 백성들도 다 알게 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느헤미야가 지금 이 협상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죠.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의 이 치밀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도 봉하지 않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이 느헤미야가 오너평지에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들의 치밀함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심부름꾼이 그 편지를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죠. 어떤 내용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앞세워 가지고 지금 네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퍼졌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도 이 소문이 가면 너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우리 함께 의논하자, 이야기하자. 그렇게 편지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담은 이 편지의 내용도 참 놀랍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소문에도요, 그는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짓임을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로 계속 말을 해야봤자 소문만 무성할 뿐이겠죠. 느헤미야는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열거나 3자 대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느헤미야가 뭐 삼자 대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실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오해를 푼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예, 라스트 네임이 보비입니다. 보비. 예, 이분은 프랑스 아주 유명한 잡지 엘르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이분은요, 지성과 열성이 가득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의 나이에 심각한 뇌졸중으로 그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20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보니 온몸이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입도 팔도 다리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눈 한쪽만은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기능은 완전히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의사소통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의사소통법을 배웠지만 그 과정은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수가 ABCD 알파벳을 이렇게 쭉 읽다가 원하는 알파벳이 이렇게 이르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다시 조수가 알파벳을 읽다가 원하는 알파벳에 이르면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단락을 형성하기 위해 이 과정을 수백 번 이상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만큼 느린 과정을 통해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잠수종과 나비입니다.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예, 잠수종과 나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이 출간하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이 출간된 이틀 뒤에 이분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 보면 이 엘르 편집장인 보비와 같이 영적인 뇌졸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비전과 꿈과 열정을 가득 품고 그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간절하게 표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겨우 한쪽 눈만 깜빡거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된 소문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과 생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거짓된 소문에 굴복하게 만들고 타협하며 그냥 눈만 깜빡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 뇌졸중에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몸,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내 몸,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생각과 열정과 그 주님의 뜻을 환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몸으로 되살려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타협장을 계속해서 거절하면요, 마귀가 그 다음에 쓰는 전략이 바로 거짓된 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 거짓된 소문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이끌려 갑니다.
우리가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삼자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에,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표현되기를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거짓된 소문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목적에 끝까지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소문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또 이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또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거짓된 소문에도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이 그가 스마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런데 돈으로 매수를 당했습니다. 이 스마야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외소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알만한 신분의 소유자라는 것을 볼 때에 그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요, 선지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성벽을 공사하는 이 일을 하는 스마야가 며칠째 일터에 나오지 않자 느헤미야가 걱정됐던,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전으로 도망가십시오. 그게 외소 안에 숨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떤 계략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그 원수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일 생각이죠.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대로 했다면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 편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의 현장에서, 섬김의 현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생각, 열정, 그 꿈,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표현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끝까지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해방을 놓고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느헤미야를 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위협을 해도, 또 그렇게 타협을 걸어와도, 나쁜 소문을 내어도, 사람을 매수해도 그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의 계략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와 친분이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소문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 항상 그것을 초지일관적으로 그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 교인들한테 권면할 때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해라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주님을 시험할 정도로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스마야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성전에 숨는 것, 외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요, 뚜렷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요, 언제 어디서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장까지 이렇게 읽었지만 느헤미야가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맞죠? 오늘 말씀에도 주여 나에게 내 손에 힘을 있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맨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나를 두렵게 한 자들, 그들이 행한 소행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과 입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를 치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침묵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며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뚜렷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뚜렷한 목적,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요, 모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기도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산발락과 그의 일당 같은 사람들 혹은 세력들, 환경들,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환경과 맞닥뜨리지 말고 그 사람을 직접 싸우거나 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참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이 일로 친구 목사님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짧은 한 문장의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사람에게는 지고 하나님께는 이기는 목회를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지고 하나님께 이기는 목회를 하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사람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회를 해라는 것이죠. 이 짧은 답장을 보는데 이 목사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이기려고
계속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을 이기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의한 타협장을 보내어 올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의한 타협을 거절하고 또 거짓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이기는 자, 이거 기도해라는 거죠. 그리고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목적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열정, 꿈, 비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눈만 깜빡거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